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특별한 절기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후에는 한국교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역사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참여를 교단 차원에서 결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10월 27일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필요하며 왜 한국교회 전체가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학생 인권조례와 같은 악법의 제정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교회가 200만 연합예배로 뭉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7월 14일 대법원 합의체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동성 커플에게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사는, 여자와 여자 함께 사는 이 동성 커플들에게도 건강보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이 남자와 여자, 남녀 간의 혼인관계만을 부부로 인정하는 헌법 규정의 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호르인 이 대법관들이 부부가 아닌, 남녀 부부가 아닌 동성애자 커플을 사실혼 혼인관계로 인정했다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법의 명시성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을 동성애 합법화 전 단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허락해준 이후에 2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최고사법기관이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이 그랬대요. 대법관이. 처음에는 지방법원, 그 다음엔 고등법원, 그 다음 대법원.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리잖아요. 근데 대법관들이 동성 커플들의 피부양자 보험 자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어라 했기 때문에 이미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동성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 한국교회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외쳐야 할 때는 외쳐야 되는 거죠. 외쳐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은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교회 내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 그 외에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그리고 뉴스앤조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이라는 점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성애를 성적인 취향 혹은 자기 결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시지 않은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 문화를 이해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고,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문자주의적 해석이다, 근본주의 해석이다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외에는 그냥 읽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죠? 그렇게 엉뚱한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엉뚱한 해석이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한국교회가 뭐 할 일 없어서 그 시간에 교단적으로 결의를 하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힘들게 어렵게 연합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사건은 성적 타락으로 인한 것임을 유다서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서에 같은 성적 타락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죠. 항상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사회적 약자만 주장해요. 사회적 약자 좋습니다. 보호하고 돌봐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얘기가 절대가 돼버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다 묵살당하는 거죠. 일부러 자기들 입맛에 맞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요리조리 돌려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주된 이유는 성적 타락과 음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러 소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완전 남자죠. 그러자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젊은이나 노인할 것 없이 그 밤에 롯의 집을 애워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관하겠다는 말은 집단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남자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남자의 모습을 한 천사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유다서는 소돔이 성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석을 해보면 성적 타락의 끝판왕이 뭐예요?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도 왜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것입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상하고 엉뚱한 해석을 자꾸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고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속이고 미혹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반기독교 세력들이 여전히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교 신자였죠. 유대교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탄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기독교인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12시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대낮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눌러 비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오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전혀 이런 일을 본인이 계획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 가지를 깨닫죠. 자신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인생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던 인생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고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체험적으로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열정적인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과거의 친구가 적이 되었죠. 과거의 친구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부터 바울은 적이야, 적으로 교정하고 빠드득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 죽이지 않으면 우리 유대교가 위험해.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당을 조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이란 헬라어로 함께 무엇을 향하는 무리라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40절을 보면 이 단어가 불법 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당이라는 것은 건전한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음모를 품고 있는 불법적인 모임 혹은 선동적인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당은 대단히 과격하고 또한 극단적인 당이었습니다. 과격 이슬람 근본주의와 비슷한 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이 당은 어떤 당이었나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죽이기 위한 당, 바죽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모인 인원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40명이었습니다. 40명이면 많은 인원입니까? 적은 인원입니까? 많은 인원이죠. 군대 1개 소대가 40명이니까 바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1개의 소대가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당백인 사람들이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 조직된 특수 암살 요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죠. 12절에 이 사람들이 맹세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맹세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저주 아래 가져오다, 저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굳게 맹세하였다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굳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40명 유대인들은 만약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 바울을 죽이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들 스스로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좋다라는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굳은 의지로 맹세한 것은 좋은데 그 목표가 악했죠. 목표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저지르는 사악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0명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목표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작정을 하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다음 주 오후 2시에 예배실에 모여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안승호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해당되며 이런 전쟁을 상대방이 걸어올 때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상대방에게 불종할 것인지 아니면 싸워서라도 나를 지킬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반기독교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한국교회에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올 때는 싸워야 돼요. 나는 싸우고 싶지 않고 전쟁 벌이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전쟁 걸어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 싸워야 되고 싸우지 않으면 굴복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거죠.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굳은 맹세를 한 것처럼 지금 반기독교 세력들이 교회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할 정도의 굳은 맹세를 하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뭉쳐야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내가 참석 안 해도 누가 참석하겠지? 그럼 죽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내가 참석 안 하면 아무도 참석 안 한다. 그런 심정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서울까지 가서 참석하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실에 모여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교회들은 버스와 승합차를 총동원해서 올라간다고 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기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과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상했으니 점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게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을 겁니다. 물도 안 마실 겁니다. 우리는 굳게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그러는 척 하면서 바울을 그 부대 안에서 빼내서 공회로 데려와서 죽이겠다는 거죠.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40명의 유대인들의 대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뒤에서 봐주고 물순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40명의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달리는 것입니다. 항상 어딜 가나 무언가를 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몇 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배후에 그들을 지지하고 밀어주고 지원하는 세력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자들 숫자 적습니다. 분명한 철학이나 전투력도 그리 큰 세력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악의 세력이 이미 정치인들과 지식인들과 법관들 다수를 동원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세력을, 강력한 세력을 이미 형성해 놓았습니다.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의 핵심을 무너뜨려서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관계없는 일반인들까지도 불행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법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을 해야 돼요. 동성애 교육 그리고 성전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하게 되겠죠. 영국의 경우에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후에 성전환을 고민하는 아동이 10년 동안 20배로 급증했대요. 현재는 5,000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 성전환해야 되겠어, 나 성 바꿔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또한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묻잖아요. 나는 여자야, 난 여자예요, 난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4명의 여성 죄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엄마와 아빠를 엄마 아빠로 못 부르게 합니다. 어떻게 부르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성차별적이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성경 읽는 목사를 3번이나 체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낙태 수술소,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이 한 분씩 가가지고 그 낙태 수술하는 그 병원 앞에 가가지고 침묵기도를 했어요. 침묵기도를 시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침묵기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도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회 감독이 한인교회 예배 시간에, 지금 이런 예배 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와서 광고 시간에 손을 들고 1분만 시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딱 서서 오늘부로 담임 목사 회임하겠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점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포함된 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국가 미래 세대의 정신과 육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질서를 대혼란과 무질서로 몰아가는 심각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상당수 일반 국민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생각에서 찬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 핵심을 간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이번에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위헌적이다, 소송을 거는 제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예배 100만, 200만 명이 한 번 대대적으로 모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장기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40명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들을 서로 오가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부대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군대의 총책임자인 천부장이 가서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니까 바울을 좀 우리 공회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을 죽이겠다.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정치권에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의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개입하는 방법이었죠.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개입하셨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희한하죠.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가 이걸 알게 되고 이들의 음모를 직감하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한 사람 부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장교를 말하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장교를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여기서 이 청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매우 은밀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누군가의 악한 계획이나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직접 대놓고 따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은밀히 부탁해야 돼요.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히 부탁해야 됩니다. 그때도 지혜로워야 되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과 한통 속인 사람에게 찾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편을 들어주고 조용히 그러나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 청년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너 나한테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조용히 물어봅니다.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이것은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우호적이었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절에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음모를 다 폭로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바울을 공회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탁 들어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21절에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20절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내보내면서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나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천부장이 이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질서 있게 이 문제를 처리했죠. 질서 있게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선택을 잘했죠. 자신의 말을 들어줄 만한 백부장을 선택했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만한 천부장을 선택했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비밀을 지켜주면서 나를 정말로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저 사람이 비밀을 다 폭로하고 더 일을 망치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 봐가면서 말을 하고 사람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내 편에 서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편에게 정보를 누설하고 상대편을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사람 봐가면서 말을 하고 사람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력의 음모와 계획을 알게 해주셨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기도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줬으면 그래?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셨네? 그런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책을 세우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정면 돌파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정면 돌파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들어주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잘 선택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편에 서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대신에 악은과 적군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모이는 것은 정면 돌파입니다. 나중에 촬영금지법 통과되면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은밀히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대하고 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되 항상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